시말리아라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주셨는데, 구약 성경을 분석해 보면 613개의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365개의 계명은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 나머지 248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613개의 계명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입니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그것을 더 함축성 있게 줄여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미가 선지자는 세 개의 교훈으로 이것을 압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세 개가 무엇일까요? 삶에는 옳음을 추구하고, 이웃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께는 겸손하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그 자체로는 그다지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 같은 이런 분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는 자신이 어려울 때에 자기가 살려고 부인을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남의 남자에 빼앗겨도 자기만 살라고 자신의 아내라 하지 말고 너희 동생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산 사람이에요.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고 왕자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혈기가 죽지 아니해서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자기 한 생명을 구하려고 위대한 광야로 도망을 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셨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을 함과 동시에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위대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믿음 때문에 위대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우리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어떤 사실이나 그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 증거도 없는데도 믿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믿을 만한 무언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속에는 이미 믿을 만한 뭔가가 그에게 보여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믿는다면 그것은 맹신이죠. 맹목적인 믿음입니다. 사람을 믿고 우리가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자기 확신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틀림없는 사람이라도 환경이 약속을 못 지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절대적이고 불변하시고 한 번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으로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과 약속하셨다면 내 생각과 달리 전개되는 형편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사귀나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게 될까요? 세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명상이나 묵상을 좋아합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반응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은 머지않아서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족속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실 때에 그들은 추격당해서 마침내 그들에 의해서 광야에서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으니까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목이 마르게 되면 우리는 목말라서 죽겠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목말라 죽게 하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지만은 그 가지고는 우리의 체력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앞으로 고기만 먹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애국 군대가 다가올 때 우리는 죽었다고 하고 아말렉 군대 앞에서 그들은 절망하게 되고 가나안의 거인들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냐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들과는 달리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쩌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교육자는 전체 그 성도의 출석이나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되고 하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수 파악을 표시도 안 납니다.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그냥 쑥 보면은 전체를 금방 1분 안에 한 300~400명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쑥 파악하는데 그 중에 어떤 여성도 하나가 그 시간에 손톱을 깎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저래 가지고 어떻게 하냐.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손톱을 깎고 있어 어떻게 하나. 뒤날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분 거는 아닐 것 같은데 또 어디 보니까 밑에 예배 마치고 보니까 손톱깎이가 또 하나 떨어져 있어요. 주인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가지고 주인 돌려주기도 곤란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교육자실에 갖다 놓고 있었는데 찾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그래 제가 보관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 곧바로 나가지를 못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자주 하십시오.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가 있고요. 말씀 있는 곳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년 12월 달에는 10주년 기념으로 심령 부흥 사경회를 합니다. 12월 7일부터 사흘 정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참 귀하고 복된 그런 말씀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에서 아주 좋은 분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읽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가슴에 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평소에 그가 대단한 어떤 뭔가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에 민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런 일에도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위급한 일을 만나면 갑자기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의 신앙을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아니하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렇게 불평하게 됩니다. 만약 기도 응답을 받아도 그것으로 감사하면 끝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용돈 타서 생활하는 사람 같죠. 부모 찾는 것은 돈 떨어졌을 때 뿐인 겁니다. 돈 떨어지면 부모 찾고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인물로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드리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복판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 다니엘에게 아마 집중되셨을 겁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의 내가 내 삶의 모든 과정에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하루의 삶의 온종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었는지, 나의 어느 생활, 나의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리의 모든 부분들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과 일치되어서 같은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결심하면은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결심하면 그 순간부터 내 마음, 내 먹은 대로 쑥쑥쑥 잘 풀려가면 역시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뭔가 이상하다. 왜 내가 말이지 그 전에 마음대로 살 때는 그냥 되는 대로 괜찮았는데 좀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뭔가 걸림이 자꾸 생기고 이렇게 될까. 그 이제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되면 당황하죠. 그리고 결심한 것을 쉽게 이제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일이라고 할 때에 우리의 느낌이나 상황이나 결과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향하여서 형편, 처지, 환경 이것과 상관없이 그 길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안 돼도 할 수 없지 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고수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환경이 아니거든요. 믿음의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한번 비구름이 몰려오는 거 한번 보라고 자기 함께하고 있는 게하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은 맑기만 하고 바라보이는 갈멜산에서 바라보면 지중해가 탁 보이거든요. 지중해를 바라봐도 그쪽에 구름 한 점 없었단 말이죠.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 아닌가 보구나. 기도는 내일 해야 되겠다. 엘리야가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또 기도하고 또 올려보냈어요. 갔다 왔는데 없습니다. 또 기도하고 또 올려보냈습니다. 또 그랬어요. 왜 포기하지 아니하고 왜 계속해서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그냥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 6번 기도하고 갔다 오더만 저쪽에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구름이 일어나고 있네요. 엘리야가 합니다. 왕에게 가서 지금 큰 비가 내려서 중간에 도랑물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마차 타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전해라. 손바닥만한 그 구름 보고서 거대한 소낙비의 비구름을 예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이 지나고 비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간혹 보면 기우제 지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비 안 오면 기우제 지내려면 좀 일찍 지내지. 꼭 비 올 때 가까이 되면 지내요. 그런데 비가 안 와요. 때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기우제 지내기만 하면 비 온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는데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네. 그러면 뭐 그런 각오를 하든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면 달라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동설과 천동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될 때에 중세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신앙 안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그랬습니까? 이 지구가 중심이니까 이 중심으로 해서 해가 떠올라서 저렇게 돌아가고 달이 돌아가고 하늘의 별들이 돌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심히 전체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과학의 문제지 신앙의 문제가 아닌데, 이 문제가 과학의 무지 때문에 신앙의 문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저는 우주간의 과학적 사고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지금도 단순히 태양계가 도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 지구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태양계로 그 기준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달라지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믿어본다면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세계가 움직여 나가는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는 믿음으로 보이는 모든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전반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북 간에 저렇게 강력한 대치 상태가 되어 있어서 전쟁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일가 친척이 진주 사는 사람하고 내 자식을 저 연천에 거기 군대 보내는 그런 부모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뉴스에 집중하고 있다. 혹시나 또 그 중에도 뭐 IT 계통이나 통신 쪽에 또 관심이 있어서 그쪽이 차출돼 가지고 그쪽 특기를 가지고 말이죠, 확성기 그거 움직이는 사람들은 진짜 부모들 잠 못 잘 겁니다. 저 사람들이 뭐 바로 거기 바로 타격해 버리면은 그것만 깨집니까? 그 운영하는 사람 다 죽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와 관계되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중심은 진주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실 때에 평범한 우리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출신들을 보면은 정형이 없어요. 왕도 있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종 출신도 있고 다양합니다. 단지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은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그
섭리에 자기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각종 이슈에 대한 인터넷 댓글을 보면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전부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탓은 정부 탓이고, 정부 탓은 대통령 탓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대통령 탓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생각에 따라서 여권 쪽에서, 현 여권에서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탓하면서 그 탓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전 정부의 어떤 그런 탓으로 돌리는 사람도 있고, 늘 보면 그 남 탓하느라고 그래요. 물론 사회 체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많으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만 두는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진다면 앉아서 손가락으로 비난하는 일만 할 것이 아니고, 나를 그 일에 쓰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며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해야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대단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헌신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나 그거 안 돼요, 나 할 수 없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실 때에 출애굽기 3장을 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얼마나 그랬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은 화를 내셨어요. 너 입을 누가 만들었냐. 모세가 해야 될 것은 자기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뭘 안 되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안에서 핑계 대지 말고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죠. 평생 동안 그냥 업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나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놀라운 가능성에 자기 자신을 열어놨다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해 볼 때는 자기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목회자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늘 어릴 때 산에 소먹이고 꼴 뜯고 그 일만 했지 공부다운 공부도 해본 적이 없고 늘 그 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가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글을 보면서 허허 떡잎부터 다르더라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무슨 떡잎이 달라요. 그때 다 비슷해요. 전부 잘 되고 나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되면 그때 역시 뭐 좀 다르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에 그 비전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오픈하는 겁니다. 여놓는 거예요. 그 가능성에 자신을 열어놓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게 놓여 있는 환경에 구속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해서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세계를 친히 창조하시고 주권적으로
그 모든 세계를 움직여 나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들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보이지 않는 증거들을 불러 일으켜내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위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